창세기 37장.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37장은 창세기의 마지막 큰 이야기인 요셉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제 성경의 중심은 야곱에서 그의 아들 요셉으로 옮겨집니다. 하지만 창세기 37장의 주인공은 궁극적으로 요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바로 핵심입니다. 창세기 37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어떻게 인간의 미움과 배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도 이루어져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17세의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게 됩니다. 야곱은 그에게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혀주는데요. 이 채색 옷은 긴 소매의 화려한 옷입니다. 그런데 이 옷은 단순히 예쁜 옷이 아니라 상속자와 특별한 아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두 번의 꿈을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꿈은 곡식 단들이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하는 꿈이고요.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입니다. 이 꿈은 훗날 형들과 부모까지 요셉 앞에 서게 될 것을 예언하는 꿈입니다. 요셉이 꾼 이 두 개의 꿈은 단순히 요셉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한 꿈이 아닙니다. 이 꿈의 중심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결말을 보여주시고 그 결말을 이루기 위해 긴 과정을 사용하십니다. 요셉은 꿈은 받았지만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12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루는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냅니다.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르우벤이 말려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게 됩니다. 22절을 보면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이후에 유다가 또 다른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26절, 27절을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결국 유다는 죽이지 말고 팔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결국 요셉은 은 20개의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리게 됩니다. 형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가야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총리가 되어야 가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가족이 살아야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인간의 악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함을 오늘 창세기 3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29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형들은 염소를 죽여 요셉의 옷에 피를 묻힙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져갑니다. 야곱은 짐승이 요셉을 죽였다고 믿고 깊이 슬퍼합니다. 여러분, 흥미롭게도 이 장면은 우리가 창세기 27장에서 본 장면과 너무 흡사합니다. 야곱은 젊은 시절 염소를 이용하여서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이제 그의 아들들도 염소를 이용하여서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죄가 세대를 넘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희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한번 36절 말씀을 볼까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사람들은 노예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총리로 가는 길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생각하면 항상 하나님의 부재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37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반드시 과정이 있다.
인간의 약은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수 없다. 고난은 하나님의 준비의 과정이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37장을 통해서 또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하고 실천할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끝까지 붙들겠습니다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곧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꿈을 받은 직후 사실 요셉에게는 더 큰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지만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힘들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신 그 비전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재의 어려움을 크게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힘듦의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품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펼쳐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는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겠습니다입니다. 오늘 37장을 보게 되면 요셉은 아무 잘못 없이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기도를 적게 해서 그런가? 혹시 내가 예배를 빠져서 그런가? 혹시 내가 헌금을 적게 해서 그런가? 이런 질문들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무엇을 이루어 가실까? 그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건강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혹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나아가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펼쳐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37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며 고난 속에서도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케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처럼 이해되지 않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시기와 질투 대신 감사와 사랑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하시고 거짓으로 문제를 덮지 않고 정직하게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성실히 임하는 건강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